생각 같아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더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슬픈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원래 처음 의도했던 대로 그 참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교제하려고 한 것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그 본질적인 그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마지막으로 더 짚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그 요한복음 전체적인 그 책의 성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공관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와의 완전히 다른 하나님 되심을 처음부터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비추었을 때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 모세와 비교해서 모세의 시편 90장과 예수님의 기도 17장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면서 26절까지 있는 이 기도에서 40번이나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서 그 아들로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참된 완전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한 순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눈물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린 그러한 그 공관복음서의 겟세마네 기도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는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조차도 40일 동안 금식을 2번을 했지만, 그리고 율법을 2번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보셨다. 그리고 온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엄청난 기적과 또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성막 제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세세하게 하늘의 성전의 모형을 보고 이 땅의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700년이나 더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어쩌면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한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스랍들이 있는데 그 스랍은 천사들의 계급이고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이 이 스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스랍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 머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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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사야가 한 말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을 때에 모세는 나를 보고 살짝 없다고 했고 반석에 두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후면만 볼 수 있도록 손으로 가렸지만, 이사야가 그 하늘의 영광을 직접 봤을 때는 자신의 죄악됨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정말 죄가 없는 인물,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인물을 볼 때 다니엘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죽은 자같이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고 나이가 가장 어렸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90 정도 된 나이에 밤모섬에 갇혔습니다. 밤모섬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그 성전에까지 데리고 갔을 때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그 종된 천사를 바라보고서도 사도 요한은 그 용모와 그 눈부심과 그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 앞에 놀라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에게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나는 너와 함께 된 종이다.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인생은 마치 불 앞에 순식간에 불타버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아담 이후로 모든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친근하게, 거리낌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서 계신 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중에서 전적으로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과, 그리고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로 인해서 믿은 사람들 후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까지 그분의 중보 기도가 효력이 미치고 있고, 지금도 로마서 8장 26절, 32절, 34절에 찾은 것처럼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 변호자,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구하고 필요한 것을 얻어받는, 정말 어떤 면에서 거지와 같은 입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그리낌 없는, 그리고 완전한 어떤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완벽한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 두 번이나 이제 그 기도에서 창세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5절과 26절입니까?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그 창세전에, 그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된 가운데, 연합 가운데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기쁨이 넘치는, 정말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이내믹한 춤을 추면서 희열 가운데 흠뻑 젖어 들어가는 것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존재론적 삼위일체라고 하면서 그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동등함 가운데 절대적으로 그 안에 조금의 틈도 없이 하나로서 연합되어서 사랑을 누리고 있는,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 범죄했고 타락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리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속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를 경륜적 삼위일체, 경륜이란 말인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헬라어로 그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 원칙, 그것이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 가운데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진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유효적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 가운데 그 부르심을 저항할 수 없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신분적인 거룩함과 상태적인 거룩함으로 점진적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화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이제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데 왜 자꾸 어려운 얘기 하냐 하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그 시골 교회 젊은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신학 공부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화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침해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회의와 질문과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앉아있는 할머니들 중에 한 할머니는 너 정말 배우지도 못했고 글자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할머니는 꼼짝도 안 하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젊은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가락 사이로 빠질 수 있다.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데 그렇게 손가락 사이에 빠지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할머니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손가락 사이로 빠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니까 그 할머니 대답이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들어간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7가지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영생입니다. 영생.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진리고, 네 번째 주제는 말씀이고, 다섯 번째 주제는 거룩함이고, 여섯 번째 주제는 하나됨이고, 일곱 번째 주제는 사랑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요한복음 17장에는 이와 같은 7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영생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은 그럼 어떠냐? 영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은 꽃과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이보다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는 영광이 아니라 엄청난 수치, 부끄러움 가운데 그분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 앞에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허무한 생각, 정말 악한 생각 가운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고,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의 반대, 그냥 죄악 때문에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끊임없는 분리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제가 쉽게 이 대조되는 그 7가지를 적어봤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 육체 가운데 어떻게 하든 이 육체에 좋은 것, 건강에 좋은 것, 오래 사는 것, 아프지 않게 사는 것, 좋은 약, 그리고 내 눈에, 내 마음에 즐길 것,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 이와 같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얘기하면은 콧방귀를 낍니다. 무슨 영생? 100살까지만 해도 아프지 않게 살면 좋겠다. 차원이 다른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영생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피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했고, 그것이 바로 조회고, 그리고 영원한이란 아이오니오스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좋게 변화될 수 있지만, 이 우주의 변함없는 연력학 이법칙에는 이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되면서 무질서한 가운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칙이고, 이 우주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지금 우리는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태양은 50억 년 뒤에는 적색 거성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빛을 잃어서 붉게 되면서 지금보다 부피가 더 커지면서 수성과 금성과 지구가 빨려 들어갈 정도로 커져버립니다. 그러다가 백색 외성이 되면서 수소와 헬륨이 다 소멸되면서 빛을 잃어버리고 하얗게 되어서 작게 줄어들다가 소멸됩니다. 이것이 별의 일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이 있는 이상 계속적으로 낮과 밤이 생기고 빛과 어둠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 태양으로부터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이지만, 태양으로부터는 유해 광선들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영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거짓말 같고 정말 가짜게 여기면서 외면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유일하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동등되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누구도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 만나는 것, 그리고 언약,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의 세계를 곧 벗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시작도 끝도 없이 그 영원 전부터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고 있던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초청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더함도 덜함도 부족함도 없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할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적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영광이 뭐냐? 그 영광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광은 나중에 곧 물거품처럼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됩니다. 최초의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먼저 깨달은 것은 뭐냐? 부끄러움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지 모르면서 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심하여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내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위에는 죄가 없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 스스로도 봤을 때 이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옷으로 가리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인해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도록 하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메타노에하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율법적 회개로 한번 회개해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나서 끊임없이 점진적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적 회개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똑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2달 동안 토요일마다 청년들에게 결혼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송두리째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그것이 결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사람은 각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자만심 가운데 때로는 자격지심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아니면 교만한 가운데 그래서 그 모든 뿌리는 자아라고 있습니다. 자아가 자기가 잘났으면 교만해지고 좀 못했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시소를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평가할 것은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자기를 평가할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자기를 기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이해력과 또 배려함과 그리고 온유함과 또 사랑이 있는지를 옆에 사람이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상대방에게 맡기면서 남이 얘기하는 대로 내 자신을 계속 성찰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감정적으로 회개하면서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했어. 이 결단은 마음으로 이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카수이스리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죄를 품고 정결함을 입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덧입지 못하고 영광이 아니라 수치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존귀와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하고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늘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지 남 탓을 하고 비난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자기 몸에서 나온 갈비뼈로 만든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근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서 여자가 한 말은 죄가 들어올 때 이미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담도 여자도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남 탓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배려하지 못했군요.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군요. 불편해서 또 아니면은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은 다툼도 없고 문제될 것이 없는데 자기는 잘났고 남만 잘못됐다고 하면서 하니까 자기는 죽을 때까지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될 때 그때 정말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목적은 주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다가 사단처럼 수치 가운데 미끄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죄함을 당한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인가 하고 우리 자신이 점진적 성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7가지 다 하려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뭡니까? 진리. 이 진리는 흔히 진리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얘기하면서 진리, 거짓이 없는 그리고 잘못됨이 없는 그러한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진리, 참, 그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사단이 우리에게 심겨준 악의 뿌리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경외하고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절대성, 완전성, 충만함,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느 거는 괜찮고 어느 건 좋고 늘 자기 중심이 되어서 변화 없는,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사람의 말로 듣고 자기 생각으로 칼질하고 난도질하면서 변함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왜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냐? 우리의 마음에 이 진리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말씀이 충만케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휩싸면서 그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의무가 아니라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 이렇게 죄악된 자를 왜 사랑합니까?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런 자를 왜 사랑합니까?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야 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우리의 생각에 담아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고 모든 문명의 이기들, 스마트폰, TV, 컴퓨터, 또 온갖 것들, 전화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정하도록,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넘어지고 사단에게 속고 그리고 헛되게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이란 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드러납니다. 구원은 그냥 구원의 복음에 대한 교리를 암송하듯이 외운다고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말은 잘하죠. 예수님이 다 내 죄를 가져가셨다고. 그런데 그것이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도 나 같은 자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탄식하시고 소멸케 하는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태적으로 거룩함에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이 분리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몸을 씻듯이 옷을 빨듯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결케 하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친교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불순물, 죄악됨, 이 악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 앞에 엎드려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그 존전 앞에 제가 나아가서 정결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에서 철저하게 환멸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엎드리지 않는 이상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면서 혀를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말로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떤 자에게서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함,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주님께서 좀 있으면은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릴 것을 아시고서도 그리고 가장 많은 능력과 은혜와 가까이 있게 했던 베드로조차 3번이나 주를 부인할 것을 아시고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의 말씀도 없이 이 기도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떻게 죄를 범할지 알고 있지만 장차 영화롭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의 끊임없는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완전하게 승리할 것을 아시고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사랑 앞에 어떻게 우리가 녹아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난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분리입니다. 왜?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가 안 돼요. 연합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인위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인 연합은 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연합,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렇게 하나 되어 있는 그 연합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을 마시게 해서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각각 각자 오직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에고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출생해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그 영광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 야망만을 위해 살아가던 자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우리가 흩어져 있던 자들이 한 목자 안에 한 무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9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 잘 나가고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고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연령, 직업, 또 성격, 환경, 그리고 직업, 그리고 뭐 이런 기질들, 또 능력, 이런 다양한 우리가 하나도 같은 사람 없습니다. 한 부모 밑에 난 형제도 이렇게 틀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틀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자기가 선하게 기준이 돼서 나는 이렇게 당신이 틀린 게 당신이 틀렸다는 거야. 이게 죄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 하나됨 안에서 서로 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에 있습니다. 내 머리와 발은 다르고 손과 발은 다르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귀와 눈은 다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게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냥 평면적으로 들립니다. 책을 보면은 책이 큰 주제가 있고 큰 1번이 있고 작은 1번이 있고 더 작은 1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단락이 나눠주고 내용이 나눠져도 저는 들으면 똑같습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해서 그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평면적으로 2차적으로 듣는 거예요. 사실 듣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보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눈과 귀가 다르고 코와 입이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 다양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서로 연합합니다. 이것이 몸이고 이 몸은 일체성, 다양성, 상호의존성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한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이 다양성 가운데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양성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차를 만들어 지금도 뭐 자동차가 많은데 자동차 뭐 10만 대 중에 한 대꼴로 자동차 키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꽃을 조금씩 변형시키지만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양성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양성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분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됨이 곧 사랑입니다. 왜냐? 내가 내 몸이 아픈데 내가 속이 안 좋은데도 입이 땡긴다고 자꾸 먹는 밥은 없습니다. 왜? 입은 땡기지만 속이 안 좋으면 먹지 않고 좀 금식을 해야죠. 몸이 회복될 때까지. 왜냐하면 내 몸이 하나니까. 입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몸을 아끼고 보양하는 거예요. 내가 감기가 걸렸다. 감기가 걸렸는데도 내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고 계속 함부로 하다가는 감기가 낫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됨은 바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몸을 내가
네가 남을 사랑하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왜냐? 자기 중심이 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내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밑빠진 자의 독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될 때 주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시면서 앞에 5절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뒤에부터 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세상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며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이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이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하면 아마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니 곧 21절이 뭐죠? 곧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 하나가 되게 하라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곧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이끌어 들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느냐?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안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견고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주님, 지금 여기서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믿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나누고 함께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사실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고 사랑이 없고 정말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냥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부족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말씀으로 완전히 나 자신이 사로잡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암송하지만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지만 또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또 연구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연적으로 주님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주님을 닮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 주시고,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기도에 창념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기도보다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지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습관이 되고 한다면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참 1년 동안 한 것이 큰 결과가 있고 또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